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6쪽이었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으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이제 34장입니다. 33장까지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애굽을 의지하며 아수르 강대국에 쳐들어왔는데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 가운데서 남는 자를 종하여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내신다. 그렇죠? 34장부터는 오늘 이제 달라지죠. 34장 1절 어떻게 열국이요. 열국이 뭡니까? 모든 나라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열방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든 그 끝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제 신학교 같이 다니던 동기들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지금 젊은 친구인데 지금 경북 안동에서 목회하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채 안 다니는 보니까 나이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소천에 내 보니까 교통사고 얼마나 해서 마음이 다들 딱 저도 지금 방금 보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중요한 이 땅에 살아가서 목회자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어떤 우주의 심판적으로 맞이하든 반드시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데 오늘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땅에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을지하면서 열방을 향하여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다. 시투시처.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 어느 정도 크다고요? 나라보다 크고 국가의 권력보다도 크고 어떤 용의 신, 달의 신보다 얼마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며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죠. 오늘 또 열방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다. 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분을 내셨을까?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분을 내시며 진노했을까? 그러면서 진멸하시며 살육당했다는데 왜일까요? 시투시 그림, 그 그림 하나, 우리 주번이라는 그림 하나를 이해하면 금방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원해요. 아담의 범죄 끊임없이 번성하며 구원의 길을 쉽게 말씀을 봉해서 희생 제사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역하는 이런 일들. 이 열방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수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등장하기 시작하는 어떤 일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군가가 미워했다. 그건 누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옥에 가도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뭐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미워하고 뭐 할 때 곧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죠. 열국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가? 이유가 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도와주지 못하고 얼마나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의 나라였죠. 야곱과 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와서 약탈을 해가요. 세상에나. 이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열국 중에서부터 이제 올 5절 에돔에게 심판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하나님 없이 뭔가 자기 잘나고 똑똑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들. 세상은 자기 똑똑하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악인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열국들을 심판하시면서 누구를 보호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 심판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멘. 심판자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다만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스데반, 예수님, 다 바울 이런 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어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주의 품에 가잖아요. 오늘 열방들이 향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2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열방을 향하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 같이 해보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합시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주변에 어떤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다. 그 열방들을 향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 오겠어. 오직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국이여 들으라.
열국이요. 그래서 얼마나 심판, 심지어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하늘의 만상. 하늘의 만상, 하늘의 뭐예요? 별들, 이것도 다 사라진다. 그 신들도 다 사라진다. 다 신들, 하늘의 만상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나무 마른 같이 다 하늘의 어떤 신들조차도 다 사라진다. 하나님은 만군이죠. 만주의 주이시기에.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는 백성을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에돔의 동거는 무엇이에요? 에돔을 특별히 많은 열국들을 이제 심판해 가시는데 특별히 도와줘야 될 자리에 꼭 힘들고 어려운데 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정말 용서치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예요? 에돔을 심판하신다. 정말 안타깝잖아요. 에돔. 그 심판주이신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이 땅에서 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뭐하라? 증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지 우리가 변호사나 검사가 아니에요. 증인.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만군의 주이시며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지. 심판주이시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6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하죠.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콩팥에 기름을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에돔에게 보스라는 에돔의 성읍입니다.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에돔 땅이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희생되어진다. 끝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들소와 송아지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희생 제물이 죽은 것처럼 에돔이라는 나라도 다르게 심판을 받는다.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실현하신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보복을 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 백성이 당했어요. 힘도 없어요. 무력해요. 아수르 어찌 보면 유다 정말 약해요. 아수르나 애국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한다?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 보복이라는 누구를 대신해 보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당한 고통을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심판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서서 이 땅에 교회에 뭔가 이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현금 빛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 동양의 사상이 뭡니까? 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어서 자녀는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원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힘을 키워 칼을 갈고 도사가 돌을 닦아서 그 아버지의 원수가 그를 위해 살려고 그래. 몸부림쳐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복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용서치 못하고 이를 갈고 살면 마음에 한이 맺힌 한. 그래서 그 한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며 육신에 질병이 오며 우리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9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냐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르며 유황불 역청이 뭡니까? 아스팔트 있는 것 있잖아요. 한번 불타면 끊임없이 타오르잖아요. 유황불 꺼지지 않는다.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렇죠? 찬송가 우리 522장
불렀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제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유황불 그 따로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겸손하며, 다 같이 하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겸손합시다. 여호와 앞에 겸손합시다. 어제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재물도 힘없는 어느 날 탈취해서 주시겠다. 오늘 또 부요함을 부요케 해 주시겠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약속 어제 말씀했잖아요. 오늘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앞에 좀 겸손히 살아가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좀 겸손하고,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좀 겸손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아무리 물질의 만능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면 다 한순간 유황불처럼 끊임없이 타올라서 다 없어져 간다. 그래요. 그 어떻게 되어지는가?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 광야같이 되어진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게 하신즉 얼마나 그들이 황폐한 땅이 되어지는가. 12절 13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들을 부르며 아무것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고,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저수가 될 것이니, 국가나 그래서 궁궐을 세우려고 다시 세워야 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 다 폐허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 번 더 다 같이 따라서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겸손합시다. 권세의 주인. 오늘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위협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물질의 주신 여호와 앞에, 오늘도 권세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있다 하면 할수록 어때요? 온유해지며 좀 겸손해지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좀 섬기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궁궐에 부엉이가 깃들고 얼마나 황폐해지는가. 마지막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겠고 제 짝이 없을 것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정하신다.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신다. 열방들을 심판하신다. 특별히 18절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뭔가 자기 물질 만능주의, 권세, 그잖아요. 자기 자랑, 정말 살아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좀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렸다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종말에도 우주적 종말에도 누구든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하루도 좀 준비되어지는, 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이 새벽에 연휴가 맞춰지고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새벽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며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하루하루 그 주신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열국도 심판을 받는데 어느 날 우주적 종말이 있을진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온데 이 하루 하나님 오직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보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심판 주시며 말씀하는 것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며 아멘. 오늘도 어떠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세상 권세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섬기며 겸손해지며 온유해지며 이 하루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질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40일 작전 기도 속에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언어를 버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또 자녀와 또 남편을 위해서 믿음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신강님 귀한 자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젊은 이 자녀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주 앞에 겸손해지며 주님과 임재 속에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정수 권사님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전 번제 속의 귀한 때에 중심을 받으시며 은혜를 푸시며 하루 내일을 향할 준비되며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하루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우리 유진이 쌤 굳건한 믿음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더욱더 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늘 살아있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에 매여 오늘도 하루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지를 원합니다. 이수리 목사님 아들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을 복을 여시사 하늘 모든 일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의 성도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벽의 기도는 신앙의 유산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새벽의 기도의 시간 홍해마다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로막힌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